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후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오늘은 위대한 유산, 선한 영향력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 시리즈 18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좋은 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괴테가 쓴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주인공 베르테르가 롯데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은 이미 약혼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약혼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수년 동안 마음고생하다가 나중에 권총으로 자살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비슷한 처지를 앓고 있었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책이 폭발적인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상당수는 이 내용의 영향을 받아서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이 책의 출판이 그래서 금지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좋아하거나 존경했던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어 보였던 사람 아니면 유명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죽거나 자살할 경우에 그 사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과 동질화해서 자기도 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조차도 죽음으로 자살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 베르테르 효과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유명인이 대부분 연예인인데요. 연예인 한 명이 죽었을 경우에 자살했을 경우에 그 영향을 시간차는 있지만 시간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울함, 상처, 아픔 이런 거 받을 거 아니에요? 많은 것을 어떤 사람은 오늘, 어떤 사람은 다음 달에, 어떤 사람은 1년, 2년 후에까지라도 받는데 자살 충동을 600명에게까지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기도 하지만 600명 정도는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시도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그럴 의도를 만들고 그럴 생각을 만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따라서 죽기도 하는 이런 영향력, 안타까운 영향력이죠. 나쁜 영향력이죠.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좋은 영향력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미치는 이 나쁜 영향력도 있고 또 산 사람이 미치는 나쁜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선한 분들, 그리고 가치관이 정말 건전한 분들,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건강한 것도 있겠고, 물질을 좀 많이 얻는 것도 있겠고,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아니면 가정이 좀 평안하거나, 이런 우리의 삶과 관계된 그런 축복을 원하실 것입니다. 다 좋은 것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건강만 하다고 축복일까요? 사업이 잘 되기만 한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성취만 됐다고 다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어떤 성취나 어떤 것에 도달하거나 어떤 것을 얻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생각에, 그 사람의 신앙에 이런 가치가 있느냐, 좋은 영향력을 미칠 마음의 자세나 삶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얘기합니다. 부모들이 특별히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을 자주 들으면 그 아이는 정죄하는 아이가 됩니다. 사람이 된다 그래요. 적개심을 보고 자라면 나중에 쌈딱처럼 싸우는 사람이 된다 그래요. 놀림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면 그 아이는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얻는, 수치를 많이 느끼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리고 관용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는 인내심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격려를 받으면서 자라면 자신감 있는 인생이 되고, 칭찬을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안전감을 느끼면서 자라면 믿음을 갖게 되고, 인정을 받으면서 자라면 자신을 좋아하는 법을 알게 되고, 용납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다. 굉장히 긴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준 영향력대로 자녀가 그렇게 성장한다, 그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부모와 자녀만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저나 여러분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선한 것도 주고 나쁜 영향도 줍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성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혹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세상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끌고 오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으로 끌려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만 하니까, 여러분, 아무런 색깔도 없고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런 개성도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그런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이 이삭처럼 우리들도 이 사회에 영향이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로 변해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삭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막 묶을 때도 순종했고, 그렇죠?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때 그때도 막 순종했고, 아이라고 해서 너무 아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 때입니다. 충분히 나이 많은 100살도 넘은 아버지 한판 엎어치기, 죄송합니다, 얼마든지 거역하고 대역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던 이 이삭,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이런 실수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늘 그 자리지만, 죄송합니다, 이삭은 그런 것을 겪을 때마다 믿음이 커졌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고 시험받고 통과하고 마침내 아들 이삭까지 드리는 제단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험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성경에 어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성장했죠. 이 이삭도 많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좋은 사람이긴 합니다. 이 사람의 허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본문 7절에 나오는데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대 사회는 요즘 같은 치안과 법이 아니니까 여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누구냐? 부인이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다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만 부인을 뺏어가려면 남편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삭이 두려워해서 내 누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형 뭐라 그러지? 매부 그러나? 동생 나한테 줘 하면서 협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남자답지 못하죠.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누가 괴한이 침입했다, 밖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막 발로 부인을 툭툭 치면서 여보 뭔 소리 안 나? 나가봐. 그게 무슨, 그냥 남자면 가서 맞아 죽더라도 맞아 죽더라도 당당하게 소리치면 도망이라도 갈 거잖아요. 이거 다 나가야지. 남자가 자기 자녀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가장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대장이라서 가장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지켜나가는 거죠. 이 이삭 보면 남자답지 않아요.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사람 같아요. 부인도 부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동생인데요. 죽을까 봐 자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거부가 되었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 왕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당신하고 협상을 맺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를 소망만 하지 마시고 이삭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한두 가지를 배우실 수 있다면 이 삶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도 축복의 인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단히 설교가 죄송하고 이상한 설교 같은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없습니다. 무슨 설교 좀 이상한데요. 일부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많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품이 온유하고 착한 거 제가 알아요. 처음부터 알았어. 내가 수년 전부터 처음부터 알았다고. 그래도 집사님 제가 한 서너 번만 세상 말로 막 야단치고 뭐라 그러지? 그거 갈군다 그러나? 약 올리면서 막 모욕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몇 번만 하면 성질 낼 거야. 맞는가 보네?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내가 아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혹은 권면하고 혹은 모범이 되고 이런 삶을 살려고는 하지만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또 하다가 보람이 없으면 관둘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도 오해받으면 분노할 수도 있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웬만큼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는 아니고는 거의 되지 않아요.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우리의 삶에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의 질서와 안정이 좀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혹은 환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신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면 지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지위가 있다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재물이 있다든지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요. 그런 것이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그의 삶이 안정되어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항상 호수같이 잔잔했습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고 행복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마음이 안정적이고 삶이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첫째로 그의 경제적인 문제를 보면 큰 흉년이 왔죠.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흉년이 들면 먹을 걸 못 구해요. 고대 사회, 요즘은 안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그래요. 위기예요. 이 사람 진짜 문제가 있어요. 또 자기 가족들도 있고 또 양치는 사람들 뭐 자기 족장이기 때문에 식솔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먹여 살려요? 걱정이죠. 마음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또 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4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방인이 들어와서 자기네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양도 막 많아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물을 파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와서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나가라는 거지. 망하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욕 한 번 하고 끝나야지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밥그릇을 뺏으면 안 돼요. 근데 뭐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요새는 밥그릇까지 다 뺏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경찰보다도 엄청나게 정보력이 세서 막 인터넷 수사대가 한 번 뜨면 다 털려. 우리나라 말고요. 저쪽 나라에. 여러분 사람이요. 잘못했으면 물론 벌 받아야죠. 근데 받을 만큼만 받아야 돼요. 양형주의잖아요. 자기가 받아야 될 벌 이상으로 벌을 받으면 분노해요. 당연한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시기만 하고 말아야지. 가서 우물을 막 메워버리고 이거는 밥그릇을 끊는 거잖아. 떠나라는 거예요. 망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식소들과 양들 다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이삭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살 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고 흉년까지 온 이런 인생을 사는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이방인들이 협상을 하자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23절과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같은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 말은
너는 별 볼 일 없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위하여 너와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이삭의 자손이나 똑같은 자손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보세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인지, 채무 관계인지, 이웃 관계인지. 아버지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너를 반드시 복을 준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삭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 또 주변 사람들에게 협박받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그들을 이기고 전쟁으로 이긴 건 아니고 그들을 어쨌든 후반에 나오는데 그들을 이기고 협력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고 그들을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불안해할 수 있는 그에게 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의 안정감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그의 당당함은 권력이 아니었어요. 그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친다든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한다든지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당당하게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배우로 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배우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흉년이 그의 믿음을 뺏지 못했고 협박이 전쟁이 그 문제들이 그의 믿음을 뺏지 못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안 그랬죠. 처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소한 일에 겁먹고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경험할수록 그의 믿음은 성장해갖고 훗날 든든해졌어요. 여러분 그 결과 이 그랄 왕이 이삭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계약을 맺자고 해요. 무슨 계약이냐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상한 말 아니에요? 아니 당시에 블레셋은 최강대국이에요. 지금 왕이 왔어요. 왕의 가장 친한 벗과 함께 왔어요.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왔어요.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근데 그 협정을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아라. 거꾸로 된 말 아니야. 왜 이 강대국 왕이 그의 군대 장관과 와서 이삭에게 우리를 해치지 마세요. 우리와 잘 지냅시다. 라고 협정을 맺자고 해요.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어떻게 존경받아요? 어떻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1등 해야 존경받고 1등 해야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가고 그거 아니에요. 1등 했던 정신병자들 많아요. 여러분 돈은 많은데 인간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아주 가끔씩 나 심심할까 봐 그러는지 몇 달에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매스컴에서 하잖아. 어떤 학원에서는 막 에이 하지 말자. 어떤 정치인 에이 그것도 하지 말자. 1등이 다가 아니고 물질이 다가 아니고 사회적인 위치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면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훈련을 하십시오. 모세를 보세요.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살았지만 살인사건을 저질러서 살인자로 피난가죠. 그로부터 40년 동안 별 볼 일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가 나중에 나이 먹고 나는 말도 둔해졌고 이제는 청명하지도 않고 나는 주님 일 못해요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자기 말대로 그는 무능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집안에 왕될 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할 때 그의 아버지는 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아이 그런 애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형제들 보라고. 그랬던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또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팔렸죠. 노예가 되었죠. 오해받아서 죄수까지 되었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합법적으로 화내도 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넘겨.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니까 정신 차려야지. 또 열심히 살았는데 막 오해를 받아가지고 순결하게 살았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범죄잖아, 그치? 그래갖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 정도 되면 막 화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도와줘서, 관원 도와줘서 또 좋은 일이 있겠거니 했는데 이 사람은 또 꿀먹은 벙어리야. 뭐 선을 베풀어도 선이 안 오는 거야. 인생이 이 정도 되면 많이 꼬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믿음이 훌륭하기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이나 요셉이나 우리나 다 연약해요. 다만 우리는 연약한데 계속 연약하지. 하지만 요셉은, 이삭은 뭐라고요?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좀 나아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지고, 그 다음 나중에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흉년이 와도, 전쟁이 벌어져도, 협박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돼요. 우리는 조금만 위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안 믿잖아. 정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믿잖아. 회사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안 믿잖아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말 잘못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본심이 먼저 나와버렸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나쁜 영향력 말고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 살맛 나게 하는 거, 뭔가 길과 진리를 보여주는 거, 이런 종류의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체험하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러므로 영역이 스피리추얼한 그 힘이, 그게 선한 영향력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권위인 것이고,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혹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면, 비난을 받고 있다면 뭘 잘 모르기 때문일까요? 공부를 못해서가, 리더십 책을 안 읽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요새 대부분 다 고학력자들이에요. 공부 많이 했어요. 숫자가 적어서요? 아니에요. 한때는 1000만 명이 넘어갔었어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장관 중에,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들 많아요. 선거 전에는 거의 기독교인들이고, 한때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치가 달라서, 위치가 어려워서, 숫자가 적어서, 배운 게 없어서, 몰라서, 그래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영향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안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을 안 느끼겠어요? 일본 교회를 보시면요, 일본을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죠. 일본이 전범 국가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회개와 반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많은 국가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쳐요. 그건 정치적인 모습이고, 일본의 기독교 모습을 보면요, 일본의 기독교는 1%입니다. 1%.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때 25%까지 갔는데 지금 20% 미만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25%라도 영향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그랬잖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1%예요. 그 1%의 교회 안에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이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세계적인 신학자 누구 생각할 수 있습니까? 좋은 신학자는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세계적인 자선사업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자선사업가 목사님 누구 생각나십니까? 세계적인 작가,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 빙점 이런 거 쓰신 분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거. 근데 그 책 옆에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제목만 보면 참 그래.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작가들 중에 기독교인 많이 있죠. 세계적인 작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뭐 단순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숫자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영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수라도 아니면 높은 위치 아니더라도 아니면 많은 재물 없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만 꾸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니 함께 하시지만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위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말씀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뭐라고요? 졸지 마세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는 딴 거 하기가 쉬워. 옆에서 뭐 애가 불러도 하고 대답하잖아. 내 눈 보고 있다가 지금 딴 사람 보고 있잖아. 정신 차리세요. 잘생긴 건 아니지만 자꾸 보면 정들어요. 좀 봐줘요. 보세요. 쇼미. 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방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 것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한 말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내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옆에 이렇게 앉아 계셨나? 어떻게 봤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추측이 나와요. 하나는 성경에 안 나오는 추측이고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추측이에요.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하고 그냥 확정은 짓지 말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주 그러셨거든. 자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막기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났다든지 뭐 직접 나타나셔서 아니면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냥 추론으로 끝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물 사건이죠. 이 중동이라고 하는 곳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만들어지고 물을 중심으로 농사가 물을 중심으로 목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에요. 물이 마르면 떠나야 돼. 다른 데로 가서 몇 개월 동안 물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이 생명 같은 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물을 빼앗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투다, 싸우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우물, 빼앗긴 우물이지만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로 또 뺏어갔네. 그래서 적대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신나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른 데 옮겨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싸움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르호보, 싸움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다시 부엘세바로 가서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팠어요. 또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더 넓히시는구나. 감사하다.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읽으셨잖아요. 안 읽은 것처럼 하지 말고 읽으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비멜렉이 봤다는 거예요. 보고를 받았던지 봤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물 뺏겼을 때 그냥 다른 데 가버리니까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딴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네. 또 뺏었네.
또 뺏었는데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좀 특이한 사람이다. 근데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물은 파는 족족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달씩 걸리는 거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파는 족족 나와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라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희들에게는 큰 신이 있구나. 저에게는 참 신이, 우리보다 강력한 신이 있구나.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고대에는 무슨 일을 할 때 신들에게 물어보고 합니다. 각자들의 신들에게. 아비멜렉은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추론해 본다면 이렇게 파는 족족 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 물을 지키려고도 안 하고 주고 가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큰 신이 그 배후에 있는 독특한 사람이다. 엄청난 사람이다. 이해가 되세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거 건들면 안 된다 그거죠. 저거 건들면 우리 큰일 난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갖고 우리를 자꾸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자꾸 욕하면 안 돼요. 교회를 자꾸 건드리면 안 돼요. 물론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사법 처리하고 끝내요. 그냥 그 덤태기로 다 욕하지 말고. 이 안에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데. 여기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다 훌륭하지 안 훌륭한 사람 누가 있어? 2명 있었는데 어디 갔잖아.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서요.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가지고 다 그래 그러는 거예요. 남자한테 한두 번 상처받았다고 남자는 다 그래. 평생 시집 안 가는 사람이 있어. 저만 손해일걸? 오늘 설교가 조금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빼앗아 갔는데 싸울 수 있죠. 싸워서 뭐해? 파면 되는데, 금방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와도 싸우지 않거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주님의 말씀이거나,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 하는, 다 그런 뜻이잖아요.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좋은 거 다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런 건 좀 손해보더라도 영적으로 좋은 거 누리려고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따지지 않고, 좀 바보 같지만 따지지 않고 얼마나 따지는지 맨날 내가 따끔따끔해 죽겠어. 따지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산다. 주님 안에서 산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단순해 보이지만, 바보 같아 보이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그 선한 영향력 어떻게 우리에게 남아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입으로 그 피고름까지 빨으면서 그들을 섬겼던 그분,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그분, 그분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영향을 주고 환경을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온도계처럼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에어컨이나 온풍기처럼 내가 환경을 바꿔버리는,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삭처럼 세상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위대한 유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온전한 것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그리고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